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자세와 목적, 기도의 자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였잖아요. 신학교다 보니까 항상 기도 소리가 막 퍼져 났었는데 유독이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굴과 각각의 이제 기도 처소에서 엄청나게 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어떤 기도 소리가 들리느냐? 이런 기도 내용이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때냐면은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항상 기도 소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 기도 소리가 언제 들리냐? 저녁 늦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막 기도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기도를 하러 가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은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하다가 기도를 하러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또한 좋은 성적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였던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하고 농구하고 다가온 그 기도 소리의 주인공들은 어떤 의미의 기도를 했을까요? 같은 내용일지라도 이렇죠. 하나님, 좋은 성적을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냐? 하나님, 저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전도사인데, 저 공부 못했지만,
하나님 좋은 성적 좀 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네, 마치 그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를 찾는 거 아닐까요? 쓱싹쓱싹 빌어서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행을 바라는 기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도서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온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성적은 뭐 다 잘 나왔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앞에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축구하다 기도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때로는 그 간절함에 기도하고 기쁨에 기도하고 감사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는 자세와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 자세와 목적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결코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세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가 이 자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그 기도의 자세와 목적을 알아보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죠.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의 형제, 신학자들은 동생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하나니가 두세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오랜만에 친족을 만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어보는데 생뚱맞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너 잘 지냈니?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이것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그 고국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지금 너무나 힘들어. 많은 방해 세력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동족들, 특별히 남아있던 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 아휴, 아쉽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비록 그 포로로 이 끌려간 존재지만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왜냐하면은 왕궁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면은 나의 동족을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동족에 대한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들으시냐? 세 가지로 우리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왜냐?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은 마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과거 완료라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왕의 측근으로서 술 맡은 그 관원으로서 갔구나 생각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뭐라고 나오냐? 이미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꼭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게끔 하셨을 뿐더러 벌써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성전을 제공하고 이제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분명히 포로된 자에게 있어서는 속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성벽을 쌓거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적의 도발로부터 우리를 이제 방어를 한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비록 포로지만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 자세히 말하면 페르시아 너희하고 우리는 대립하겠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의 그 수신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하심은 무엇이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였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기도에 어떤 그런 자세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세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각각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자세인데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술을 담당하던,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던 그런 관원이었어요. 엄청나게 고위 간직이었죠. 왜 그러느냐? 기미상궁처럼 이 왕이 마시기 전에 술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였겠습니까? 그래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다가 이 당시에 술 관원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왕 옆에서 왕을 쾌활하게 해주고 왕을 즐겁게 해주며, 그것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자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야기도 듣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비공식적인 대화마저도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주저앉아서 슬피 울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최측근이 힘들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비공식적인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기도하기보다는 아무리 포로라도 나를 너무나 가까이 생각하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정말 저 이렇게 힘든데, 우리 동족 이렇게 어려운데, 포로인 건 알지만 이만큼만 좀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좀 풀어주셔서 포로들의 힘듦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은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말씀처럼 그 순서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처음 일해 주셔야 할 분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과 모습, 이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 그 기도의 자세가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게 맞는 기도냐, 어떤 게 틀린 기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때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어른 때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자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과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갖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지금 기도할 때 구약 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이 말씀이 느헤미야 심중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목적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맞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목적이 되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모든 기도가 온전히 나의 욕심을 채우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하다가 성적 받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내 자녀가 되는 거고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욕심을 채우는 기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 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겠죠.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셨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를 기다리게 해달라는 기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뜨겁게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의 기도로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성장한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목적과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과 모습,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세와 목적으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기로 나오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몇 년 몇십 년 하나님 아버지 내 위치가 나의 직분이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나의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나아가진 않았는지 나의 욕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생각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고 부르짖기로 나오니 주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느 것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도록 하셔서 온전히 나의 삶이 주님께로 맡겨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맡김되기로 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심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 예언의 은사,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사오니 건강적인 관계적인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들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의 백성의 아버지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막에서의 향이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끝까지 피어오르는 것을 아버지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약해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것부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까지 아버지 맞춰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종과 안목의 종의 이생의 자랑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사탄만들 하나님 사탄 권세 모든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농락치 않게 하시고 그 개교로도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일어나려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주연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버지 나아간 그 빈 공간에 성령 충만의 은혜로 아버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 영분별에서 믿음에서 능력에서 병고침에서 방언에서 방언통에서 예언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은사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에 있는 아버지 여러가지 연약함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건강적인 관계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오니 비전에 대한 걱정과 결혼에 대한 어려움들 하나님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버지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부부 가운데 아버지 기쁨이 단절된 하나님 부부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기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우리 왕성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태신자 전도 축제 전도잔치가 그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자로서 둘째 사망에 대한 권세에서 풀린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 그 지인 모두 이들이 첫째 부활, 이 구원을 받아서 둘째 사망, 하나 영원한 주님과의 단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태신자 전도잔치에 하나님 작정한 모든 그 태신자들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의 메시지 선포될 때 고정관념과 흑백 논리 아집이 모두 다 사라지고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심령에 새겨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4월 24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아버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이 모든 순간과 상황을 다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문화적 회복과 인격적 성수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성교회가 이 관악구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왕성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른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왕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짊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롤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4월 24일 주의 안에 복음으로서의 초청을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아버지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택함받은 백성들 아버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임장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높게 높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끝까지 강건을 다 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한 주의 음성이 그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하는 목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도우는 손길을 하나님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배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모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날씨와 환경과 모든 조동이 온전히 주님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태신자 전도 축제 내가 작정한 자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외쳐봅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지인, 하나님 부모님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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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스펙트럼을 더 확장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눈물을 흘린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많은 하나의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 환우분들, 주여 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곧 성속을 향하여, 또 다른 감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협착한 길이요 문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완벽히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세계 모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서 주의 메시지에 그 씨앗을 심을 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법 어느 것도 그 앞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사오니 유정자들과 함께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있는 종교의 씨앗에 온전히 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주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조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이 세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로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시죠? 하나님 러시아의 아버지 그 더러움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 잘못을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이 이 시간 주님께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곳 있고 연약한 곳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거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나의 욕심과 만족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라는 사실과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뜻 가운데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그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조국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신자 전도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태신자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심장을 품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 전달될 때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성령 충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바른 자세와 목적을 따라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